사람은 자기 눈에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월드컵이 있었는데 2차전이 한국과 멕시코전이었죠. 0대1로 패했습니다. 그 한 골을 먹혔을 때 기억하세요? 경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이 날라왔습니다. 골키퍼가 공을 잡았고 앞에 있던 우리나라 수비수와 몸이 뒤엉켜서 공을 흘려보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쳐서 넣은 거죠.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골키퍼가 잘못했다. 이거는 잡을 게 아니라 쳐냈어야 됐다. 아니다. 이건 수비수가 잘못했다. 거기에 있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때로는요, 보고 싶은 것도 못 봅니다. 양말이 어디 있더라?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양말 한 짝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럼 누굴 불러요?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를 부르면 양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거기 있지? 난 분명히 거길 봤거든요. 저는 이제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와이프한테 찾는데 이제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내가 거기다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옮겨놓은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봐도 못 봐요. 보고 싶은 걸 못 보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서는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봐서는요,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안목을 얻게 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이었어요.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언제 맞붙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람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해서 전략가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디가 좋을까? 군사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여기가 좋겠습니다. 콕 집어요. 그 좌표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든 함정을 매복해 놓든. 근데 그 일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요, 의심을 해요. 첩자가 있다.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우리의 기밀이, 우리의 전략이 노출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람의 한 신하 중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게 되는 그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 있겠죠. 그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사를 신성시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고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인가요? 그 쇠도끼 사건이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 그 선지자 사관학교를 짓다가 공사 중에 도끼질을 하다 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린 거예요. 아, 네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 빠뜨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이렇게 가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마저 이제 빌려와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언제 한번 그 쇠도끼 얘기 나눈 적이 있었죠. 빠뜨렸는데 이거 난감하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쇠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찾아주는데
좌표는 몰랐어요. 어디에 떨어뜨렸는지는 몰랐어요. 어디다 떨어뜨렸냐 물어보고 떠오르게 했었죠.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아는 거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때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한적인 능력이었는데 오늘은 또 달라요. 왕이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다 아는 겁니다. 이거 전지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는 엘리사가 영성이 좋으면 다 알고 기도가 좀 부족하면 덜 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데까지 엘리사가 알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까지 저때는 저기까지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역자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사역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때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너무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만 보면 나중에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을 때 실망합니다. 뭐 끄덕거려요.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을 때 실망합니다. 내가 봤던, 의지했던, 신뢰했던 사역자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만 바라봤던 그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존중해 주시는 건 참 좋지만 이렇게 신령한, 우리도 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직업이 그럴 뿐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존중해 주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성품적으로도 예수님을 참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요,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 논리로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역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듣게 하시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락 안에서 보세요. 이 본문 안에서 보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 왕이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 힘 있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하지만요, 그런 류의 아람 왕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려두시면요, 아람 왕은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걸로, 내 스펙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요,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앞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고자 하세요? 얻고자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을 내게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면 길을 몰라서 힘든 거예요. 방향을 몰라서 힘들고요. 비전을 몰라서, 꿈을 몰라서 힘듭니다. 목적을 몰라서 힘들고요. 이유를 몰라서 힘들어요. 근데 그거 다 안다고 해봅시다. 그럼 방법은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안 알려주셔. 안 알려주셨나요? 아니, 이미요 몇 번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길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방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저 기도하고 있는데 방법을 못 찾아요? 아니요,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기도가, 방법이 쇠도끼처럼 떠오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이걸 머리로 100번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요, 기도의 능력을 한 번 경험하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정답과 해답은 같은 것 같지만요, 달라요.
제 첫째 아들 하준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지금 수학 문제를 뭘 풀고 있냐면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많이 안 풀어야 한 2장 푸나 3장 푸나 채점을 하잖아요. 3분의 1은 꼭 틀려요. 왜 틀리는가 봤더니 이제 마지막에 약분을 해야 되는데 약분을 자기 느낌으로 하는 거야. 요거를 약분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내비두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죠. 이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약분을 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문제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해답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맞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뭡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한 해답이에요. 엘리사는 그걸 알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이 뭡니까? 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라는 해답을 기도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엘리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문제에 대한 답,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답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지금 당장 정답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해답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안목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게 되고 하나님처럼 느끼게 되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왕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엘리사 선지자를 알게 되고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두려우면 화친을 맺던가, 우리 같은 편이 됩시다 하고 화친을 맺던가, 도망을 가던가, 항복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밑에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타깃을 변경해요. 이스라엘 왕을 먼저 잡으려고 했던 그 타깃을 엘리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름 전략적이겠죠? 근데 계산을 못했어요. 뭘 계산을 못했냐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계산을 못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냥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잡겠다고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람 왕이 쫄은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쫄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상황에 가져와서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공격이 있나요? 사람으로, 환경으로, 원수 마귀로 인해서 공격이 있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쫄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될 사람이면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가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얘는 그냥 밥이에요. 수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공격받아요? 그가 그냥 그대로 예배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가 교회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쨌든 이제 엘리사를 공격을 하는데 계산착오였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계산착오였습니다. 근데 그런 계산을 착오했던 사람이 아람 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기지개를 켜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산책을 나가려고 아침 마시를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느껴지는데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잡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화들짝 놀라죠. 엘리사를 찾아가 깨우는 겁니다. 그의 반응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두려워요. 두려울 만하죠. 군대가 우리를 잡겠다고 쫓아왔는데 잡아서 뭘 할까? 고문을 하진 않을까? 죽이진 않을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사환에 비해서요, 엘리사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사환은 상황만 바라봅니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죠. 논리적입니다. 군대가 우리를 쫓아왔으니 두려운 게 당연해요. 근데 엘리사는 다른 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보고 있던 것을,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엘리사가 기도해서 보여주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들을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사람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사환의 눈이 열려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지키게 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읽었지만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엘리사가 보는 걸 못 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장면은요, 당연히 그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는 보통의 사람과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 구분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는 보통의 사람이 될 것인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인가? 질문을 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볼 수 있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볼 수 있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안목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 뭐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영적인 노하우를 하나 얻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말씀은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이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안목이 임하게 돼서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 사슬이 끊어져야 돼요. 사슬이 끊어져야 돼요. 지지리도 못 보게 해요. 지지리도 못 듣게 만들어요. 지지리도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거를 내 힘으로, 이게 내 안에서 생성이 안 돼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내 상황보다 적군의 말과 병거가 더 많은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만 열왕기 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안경으로 끼고 한번 우리의 상황을 봐보세요. 가정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안경을 벗고 보면 그냥 보여지는 대로 내 가정의 형편이, 내 가정의 상황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느껴질 뿐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렌즈를 끼고요, 안경을 끼고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있음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시편 23편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시편 23편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의인화를 시키는 거야. 사람처럼 나를 따라올 것이다. 불말과 불병거를요, 그냥 은유, 비유처럼만 보지 마세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보세요. 내 가족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내 가족을 붙잡고 계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내 장기를 붙잡고 있음을, 내 육체를 붙잡고 있음을, 내 멘탈을 붙잡고 있음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비두지 마시고요. 영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치유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풀어진 문이 열리고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영의 안목을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로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 중에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이었죠. 그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해 가시죠? 자극이 있어요. 그 자극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는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갭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애기라고 불러요. 애기. 배가 고파요? 그럼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울어요. 애기는 그 자극에 반응을, 공간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울어야 돼요. 화가 나요? 화를 냅니다. 그게 애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근데 점점 커가고 성장하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커져갑니다. 그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자극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 사이에서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청년과 지난주에 대화하다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거예요.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참 희한하게 몇 년 전에 그 똑같은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났어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던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캠프 가운데서 그 친구에게 그런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낫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대로 전달을 해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좀 오래됐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구나라는 거를 다시 떠올리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사이에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육신의 반응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대로 또 한 번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냥 보여지는 대로는 판단할 수 없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가면을 쓰니까요. 그 사람의 옆에 누가 있는지를 나는 본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그 군주론인가요? 군주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가? 내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세요. 뭐 평가해서 뭐 너는 A등급, B등급, C등급 내 인생에서 필요 없으니까 저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이야기대로 행동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내 안에 있는가? 영적인 민감함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냥 원리대로예요. 진리대로예요. 말씀에서 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요, 다른 게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요, 말씀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오거든요. 여러분의 영성을요, 16세기의 영성으로 되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16세기의 영성이 뭔지 아세요? 설교만 듣는 영성. 왜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라틴어로 써 있어서 성경을 내가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그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면죄부가 어떻고 저렇고 해도 오케이, 돈 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왜요? 말씀은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들려지는 대로 설교만 듣고 거기에서 내 신앙 오케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처박혀서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것이 믿는 자들이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어야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개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죽어라 성경을 번역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라틴어여서 성경을 못 읽습니까? 아니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개역 한글 있고요, 개역 개정이 있고요, 우리말 성경이 있고요, 세번역이 있고요, 쉬운 성경이 있고요. 한글이 잘 눈에 안 들어오십니까? 영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NIV 있고요, 킹제임스 있고요, RSV 있고요. RSV 조금 힘드십니까? NRSV도 있고요. 뭐 별거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읽잖아요. 안 읽잖아요. 내 영성이 16세기에서 그대로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는데 그 공간 사이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틈타요. 원수마귀가 틈타서 원수마귀가 주는 대로 밥 먹고 주는 대로 생각하고 주는 대로 반응하다 보면 내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디투어해서 딴 데로 간다니까요. 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기도하고요, 조금 말씀 읽으면요, 교만해져요. 조금 기도했고 조금 말씀 읽으면 이게 조금 차오른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타 등등등 해서요, 막 칼로 난도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더 기도할수록 더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분별력이에요. 머리 들지 않고 내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 MIJ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란 거,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안목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가 결국 내려왔어요. 이제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눈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를 잡으러 온 군대에는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에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게 원어를 보면요, 기도할 때 저들의 눈을 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눈을, 죽방을 날린다 그러나요? 공격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저들의 눈을 눈탱이 밤탱이로 만들어서 못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공격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렇게는 기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원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내 성품 따질 거 있겠어요? 무지막지하게 공격해버리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뭐 다 사용하세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우리가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마귀가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사용하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봤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언제 나한테 돌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는 조심하고요. 원수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공격하는 기도를 사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요.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눈이 먼 그들을 엘리사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도단에서 떨어진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로 오십시오 해서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리둥절하죠. 아람 군대로서는 와서 한 게 뭐예요? 눈을 감았다 뜬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외딴 곳에 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무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아람 군대는요, 전의를 상실해 버려요.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추가적인 도발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20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래부터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틈탔던 적군이 전의를 상실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다 공격해놓고 다 묵사발로 만들어놨더니 예배 드리고 다시 회복되네? 원수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세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원수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옳거니 예배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저는 그대로구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났더니 기뻐요. 행복해요. 일어서는 겁니다. 영혼이 일어나 빛을 발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원수마귀가 어떻게 돼요?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왜요? 들어가 봤자라는 거예요. 들어가 봤자 또 일어설 건데 또 회복할 건데 뭐하러 공격하러 가냐는 거예요. 바라보세요. 소망하세요. 나의 영혼에, 나의 가족과 나의 가문에,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 공격 한 번 가지고 두 번 가지고 내가 전의를 상실할 거 뭐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데 잃어버렸던 전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잃어버리는 전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에요. 원수마귀의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능력이 뭐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큰 능력인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극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그 공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내가 손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공간 사이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짐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결과에 과정에 결과가 따라올 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전의를 상실해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하십니다. 오늘 그 의지가, 그 회복이, 기쁨이, 평강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엘리사는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엘리사의 사원이 벌벌 두려워서 떨 때 엘리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엘리사와 같이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이 승리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보고 듣고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영의 안목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의 안목을 가져서 너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영의 안목을 가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